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어요. 지금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까? 본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갈라디아 지방,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하는 그 지역을 돌다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디아를 만났고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으로 또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걸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봤어요? 바로 그 복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논쟁하고 오픈해서 다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거든요. 자, 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바울이 갔어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올 때 바울 기다리다가 고린도로 왔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이야기들이 거기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그 일들 중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가 빌립보를 통해서는 바로 여자의 장사꾼, 그죠? 그다음에 장사꾼인 이방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곧 빌립보는 어떤 의미로 들어갔다고요? 이제 복음이 아무런 자격 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빌립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 빌립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벌어진 일들도 역시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지역이지 그곳에서 그런 일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었던 첫 번째 선교 여행 끝나고 두 번째로 다시 떠났다가 바나바와 갈라서고서 보고 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간 이야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인데 이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는 이야기로 이 2차 선교 여행이 끝나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그 앞에 있는 일정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장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로 시작을 해요.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다가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고린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3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했던 그 대표성을 가진 도시의 이야기가 이제 두 군데 남은 거예요. 고린도와 에베소. 자, 이 두 도시. 근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짐작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그 지난 기간이 대략 아주 넉넉히 잡아도 10년이 조금 안 돼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와 에베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은 지금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3년, 합계 거의 5년 가까운 기간을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때로부터 남은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18장, 19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는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남은 고린도와 에베소의 주제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이 고린도와 에베소 두 도시에서 벌어진 일의 이야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3년. 그러면 빌립보,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1년, 반년 이 정도밖에 잡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다른 근거 없이 그냥 짐작을 해본다면 뭐가 오겠어요? 맨 앞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격이 이제는 없이, 그렇죠? 빌립보에서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년 반 3년씩 걸리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빌립보에서는 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려면은 자격 요건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또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야 된다, 이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 빌립보 이야기라면, 그러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 1년 반 3년씩 잡은 이 기간은 뭐겠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지내는 대학 생활. 지금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바로 그 복음이 실제로 전파된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 맞아요. 자, 아까 고린도와 에베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래서 기간이 긴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지금 이 이야기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두 곳에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 2절 3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지금 아굴라라는 남자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이 부부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정확히는 학자들이 짐작하기에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직업이 같아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유대인 내쫓는 칙령이 AD 49년부터 54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략 AD 49년 무렵, 뭐 늦어도 AD 50년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빨리 보여드릴게요. 18장 7절과 18절과 2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다가 옮겨가지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은 고린도를 떠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이게 지금 에베소로 가는 길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회당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어요.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갈 때 데리고 갔고 거기에 놓아둔 상태에서 아볼로가 왔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 16장 19절,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에
너희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 나하고 함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지금 인사말을 보낸다라고 지금 편지에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건데, 근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후딱 보아드린 이 말씀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로 추적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누가가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였어요? 예, 아볼로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셋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나눌 정도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가라고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파송을 할 정도로 바울이 믿는 사람이에요. 디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급할 때 먼저 보내서 수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정도로 사도행전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게 하나 나오거든요.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와서 합류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바로 앞에 있는 18장 4절과 함께 보면은 왜 이상한지 알 수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서 강론하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논쟁하다예요. 토론하다. 권면하다가 설득하다예요. 확신시키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설명해주고 있었다고요. 뭘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겠죠. 아니 그러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혀
안 붙잡히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강론하고 권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를 5절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5절을 다시 보시면은 5절에 나오잖아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지금 붙잡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시네이 케토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단어 자체를 보면은 앞에 쉰, 영어의 with예요. 함께. 그리고 뒤가 케토는 무슨 뜻이냐면은 잡다, 붙잡다의 뜻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함께 붙잡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 5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논쟁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뭘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에서 같이 바울과 감옥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함께 파송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픽업해갖고 이 여행에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동안 디모데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잖아요. 실라도 마찬가지죠. 감옥도 같이 갔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 맨 앞에 항상 뭐라고 인사해요? 나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하노니 평강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지금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어떤 대접을 하고 있어요? 동역자로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함께 말씀에 붙잡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다 끝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처음 떠날 때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서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지방, 프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녔을 때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40절과 같이 볼게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 뒤가 있는데요. 그 뒤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41절인지 40절인지 제가 41절이네요. 제가 41절을 안 적어줘서 41절에 보면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끝나는 이야기에서는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둘 다 같은 단어 에피스테리조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앞에서 그 갈라디아 지방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을 견고하는 게 이 이야기의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대표로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에서는 누구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픽업해온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자기가 이미 예수를 믿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현지인 그리스도인. 지금 이 고린도와 에베소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는데 교회 청년 2명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은 다른 데로 가면서 그 교회 청년들을 가르쳐서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운 케이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현지에서 가르친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더라. 그게 뭐라고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 이야기라고요. 자, 여기서 이왕 나온 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까 제가 여러 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제외하고 이렇게 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구절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부를 소개하는 구절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자, 18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부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내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18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8장 26절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가르쳤다. 자, 뭘 보는 거냐면 처음 나오는 18장 2절에서는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나오고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 당시는 뭐 여성평등 이런 거 전혀 없던 시대예요. 근데 18장 18절과 26절에서는 여자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걸 주석책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브리스길라가 귀족 출신이어서 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여긴 또 아굴라가 먼저 나오네요. 로마서 16장 3절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
우선 브리스길라가 귀족이어서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름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루디아가 왜 나왔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루디아가 나온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맞는데, 고넬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 그렇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같은데 여자의 장사꾼.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건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한국어도 그렇고 거의 모든 언어에 명사가 나열될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이 더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니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또 왜 그랬냐고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로마에서 빠져나온 1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어디에서 그 실력을 쌓았다고요? 고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모교회.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무난한다라고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지금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여자가 더 잘 전하면 여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리면 심한 독감이 아닌 이상은 직장 출근은 해야죠. 근데 뭐 감기 걸렸으니까 뭐 마켓 가는 건 안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기 걸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뭐 암에 걸렸다고 쳐요. 말기암 같은 거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을 가겠다고 해도, 마켓을 가겠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쉬고 몸부터 추스려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느 만큼 심각하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조건을 달거나 안 달거나 한다니까요. 이게 감기같이 느껴지면 마켓은 안 가고 직장은 가고 이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게 말기암같이 심각하게 느껴지면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린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데에 있어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유대인은 되고 헬라인은 안 되고, 자유인은 되고 종은 안 되고, 이 조건 못 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못 한다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헬라인은, 종은, 여자는 설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38, 40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해도 진심이 없이 그냥 보이는 척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왜?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따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땅끝을 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땅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땅끝입니다.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 이 이야기가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야기라니까요. 지난 주일날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도 없다, 헬라인도 없다, 종도 없다,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없다, 여자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라면.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게 예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에 붙잡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요건 없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와 에베소,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한은 우리와 하나 된 사람임을, 그렇게 고린도와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그렇게 유럽으로, 그렇게 아시아로,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